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 5절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는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이 모여 예수님을 정죄한 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을 정죄한 사건이고 기록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 기막힌 일 위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저들이 체포한 예수님을 구타하고 모욕하되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우리에게 알리신 유일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저들이 부인하였습니다. 구약 역사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유일한 참 선지자는 한 분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분을 저들이 부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곧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부인되었습니다. 모든 신자가 고백하는 믿음의 핵심 내용,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 사실을 저들이 철저히 부정한 것입니다. 전부를 부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말씀하셨고 또한 저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수없이 말씀하시고 표적으로 보이셨으나 저들은 이 모든 증거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지위를 참칭한, 스스로 왕이다, 스스로 하나님이다 말하는 것을 참칭한다. 그렇게 참칭한 이 신성 모독자라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회의에 참석한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인데, 사실 이런 내용은 국법,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 땅을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국법과는, 나라의 법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국가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요 더욱이 재판하거나 판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와서 판결을 구한 것은 그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 법정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교회 법정이어야 하는데 교회 법정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인데 이미 교회 법정인 산헤드린이 정죄하고 사형을 결안한 다음에 다 결의가 됐어요. 교회 법정에서는 이제 죽이기로 끝을 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태여 이런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세상 법정에 호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치에 맞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을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교회가 이런 일을 지금 추진한 거죠. 요한복음 18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1차 신문한 빌라도 역시 이런 점을 의식하였는지 이들에게 묻기를 도대체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고소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였습니다. 재판관에게 문제를 가져왔으면 그 문제의 내용을 죄수로 고발한 그 사람의 죄의 몫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잖아요.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고소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였습니다. 1차 신문한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물은 게 아니라 1차 신문하고 나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 권세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을 신문하였으나 아무런 죄증을 찾지 못하였다는 뜻의 반문이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끌고 가서 너희 율법대로 즉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판결하라고 한 것은 이 문제가 세상 국가의 법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교회가 교회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일임을 오히려 일깨워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교회가 제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때에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왜 내가 할 일, 너희가 할 일인데 이것을 세상에 맡기느냐라는 책망의 뜻을 담은 반문이요. 교회가 세상 앞에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주로 보내신 그리스도시냐? 또한 그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냐라는 문제를 도대체 국가 법정이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오히려 빌라도가 지금 교회를 힐난하는 겁니다. 예. 책망하는 거죠. 너희들의 일 아니냐. 이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법대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 그러니 너희가 끌고 가서 너희의 법대로 판결하라고 하자 이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즉 사형을 판결하고 시행할 권세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사형은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죽일 권한이 없다. 예. 그 판결한 사형 집행을 시행할 권세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들의 대답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사내들인의 결정이 유대인들의 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과 효력을 미쳤으나 로마 총독부로부터 극히 중요한 사안, 예를 들면 사형 판결과 집행 같은 것은 허락을 받도록 제한되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은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유다의 현실적 제약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을 말하면 이런 것은 다 구실이요 변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스데반 집사의 경우에는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회방한다라고 해서 로마의 허락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당장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는 기록이죠. 어떤 다른 이유가 없고서야 저들이 예수님의 경우에만 이렇게 신중하게 그것도 그들이 그처럼 싫어하는 로마의 권세를 존중하면서까지 일을 처리하였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지금 상태가 되면 안 되죠. 혹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아오시면서 이제 우리 송내중앙교회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저만 해도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어릴 적부터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경험했고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숨겨진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무리는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의 그 터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린 그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이런 그 심사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번에 참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나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환경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저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빌라도의 판결을 구한 저의 밑에 깔려있는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되 우리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오도하는 자, 호도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즉 교회를 어지럽히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되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고소 내용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저희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여 그 정당한 권세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예수님을 가이사의 권세에 도전하는 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저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판결을 구한 진정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권세만으로, 즉 교회 법정의 권세만으로 예수님을 제거하기를 꺼려하여 이 일과 상관이 없는, 관여할 권한이 없는 로마 권력을 어떻게 하든지 이 일에 끌어들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은 교회 법정인데 거기서 최종 판결을 이미 내려놓고서도 굳이 세상 권력을 끌어들이려 한 이유는 한마디로 이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눈뜬 백성들이 저들의 판결을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진리에 눈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백성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함, 이런 그 관계를, 그것도 일부 개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교회 전체가 이렇게 폐악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저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생각을 시작한 때로부터 시종일관 로마의 권력을 이용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하든지 로마 권력과 충돌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꾸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했죠. 그래야 예수님을 제거하였을 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다 하여도 로마 권력이 힘으로 저들을 제압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 거예요. 백성들이 골기했을 때 로마 군사들이 힘으로 저들을 제압할 것을 염두에 두었다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는 저들이 백성들을 그처럼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저들의 동기와 일처리가 떳떳지 못하며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진리를 따른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이라면 백성들이 아니라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스스로 떳떳지 못함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식이 나타난 거죠. 그 내면의 떳떳지 못함이 지금 이들의 행사를 통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떳떳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내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증거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적들로 그 진실함을 증명하였어도 저들이 한마디도 제대로 반박할 수 없었으며 그들의 양심은 예수님의 증거가 참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들의 양심은 예수님의 증거가 참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 이런 이율 배반의 역사. 이것이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 그것도 일반 이방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족속, 유일하게 역사 속에서 민족적으로는 단 한 민족, 택함받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야 했다. 누누이 말씀드려왔지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의 실상을 우리가 이렇게 접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크기를 우리는 가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다 안다라는 것도 심히 교만한 고백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난 충분히 맛보았어. 이건 있을 수 없는, 가당치 않는, 어쩌면 너무 모르는 그런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은 예수님의 증거가 참되다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들은 스스로 떳떳지 못함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제거하자, 죽이자.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빼앗길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사실은 회복하는 것에 되찾는 것인데 정반대로 모든 것을 빼앗기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된 자기 부인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의 도리를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취하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내 목숨을 위하는 게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가 안 잃어버리려고, 안 빼앗기려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모든 것, 그 자체가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것, 패대기 치는 것, 내버리는 것,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저들의 심리와 동기를 꿰뚫어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진실을 부인하는 저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말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너희 마음속 양심이 외쳐 증거하므로 만일 내가 너희에게 물으면 그 양심의 소리를 부인할 수 없는 너희는 양심을 따라 진실을 말하는 대신 차라리 입을 닫을 것이다. 차라리 대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뜻이었습니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저들의 양심의 소리를 따라 저들이 진실을 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말문을 스스로 닫으리라, 대답하지 않으리라, 그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오도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는 고소 외에도 이들은 한 가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요 왕이라 칭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소 역시 매우 교묘한 것이었습니다. 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분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더욱이 바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세우고 패하시는 분이시므로 모든 세상 권력, 로마의 권세까지도 그 정당성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는 빌라도에게, 그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빌라도 내가 그런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빌라도에게 위에서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지금 나를 놓아주거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는 그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신자의 삶이 국가라는 제도 안에서, 국가 권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에 대하여 밝힌 말씀, 여러분, 그런 말씀도요 교회 안에서 다 받아들여질까요? 국가의 제도나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소신과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국가 권력과 정치 세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교회도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 교회의 참담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속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루신 구속의 모든 은혜를 우리 안에서 실현하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 신약 교회가 시작된 이래, 여러분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 2023년까지 계속 거룩함과 성장을 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 역사에 못지않게 어쩌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 이후라고 하면 어쩌면 더 어두운 사망의 길을 교회가 자처했고, 그 어둠의 사망 권세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회파시키고 깨부순 그 권세를 오히려 세상에 퍼뜨리는 역할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본래대로 받고 본래대로 믿고 본래대로 신자의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이는 게 다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국가 권력에 관해서도 이 시대의 교회는 믿음이 하나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인데 그 말씀을 풀어버리는, 그래서 갖게 되는 믿음의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누가 옳은 겁니까?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길 것이고, 세상적으로 이름 높은 사람이 막 주장하면 많이들 따라갈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따라갔을 때 이제 그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보다는 그러한 주장에 따라갔을 때 그 결과를 그럼 어떻게 감당하고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우리 각자가 책임을 져야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나 이 천지 만물이 모두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기 전에는, 이제 그때가 오고 있죠. 천지 만물이 모두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기 전에는, 달리 말하면 부패한 현 창조와 그 질서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일반 세속 국가의 통치와는 구별이 됩니다. 모든 것의 왕이시지만 천지 만물이 모두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기 전에는, 아직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역사가 하나가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일반 세속 국가의 통치와는 구별됩니다. 그리고 매우 불완전한 세상 나라의 권세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 역시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세우신 정당한 권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정당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래 그리스도의 왕권이라는 것은 이러한 성격의 것이므로 로마 권력을 부정하거나 그것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식민지 로마 식민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봉기하라 일어나라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직접 충돌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왕이라는 지위가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뜻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마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상 권력을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면 세상 권력의 관점에서는 즉 세상 권력의 차원을 초월한 신령한 나라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권력의 상징이요 그 정점인 그들의 왕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왕 하면은 그들의 왕, 실제적인 그 현실적인 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왕을 나타내는 건데 이 지금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무리들은 일반인들의 그 왕의 그 개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예수님을 지금 얽어가는 거죠. 저들은 먼저 이 예수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오도하는 자여 언뜻 보면 세상 권력과는 무관한 무해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실상 이 사람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 등 국가 권력을 부정하는 위험 인물이라고 교묘하게 빌라도의 경계심을 도두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이 사람은 스스로 로마의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는 자라는 결정적인 말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려고 한 것입니다. 스스로 로마의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칭하는 자라는 이 말을 결정적인 미끼로 던진 거죠. 빌라도의 마음을 예수님과 엮어 놓으려고 하는 미끼를 던진 거죠. 이 말에서 이들의 의도대로 심상치 않은 위험 요소를 감지한 듯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께 신문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왕이냐라는 거하고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또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건 다른 곳에서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전제로 한 표현인데 그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러한 말을 듣고 빌라도는 다시 관정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하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참임으로 진실인고로 그대로 확인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친히 말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참 뜻이 유대인들의 강교한 의도와 술책에 의해 오해될 염려가 있었습니다. 다분했죠. 어떻게든 그 틈새를 이들은 노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의 참된 의미를 교묘하게 왜곡하여 로마 권력과 충돌하게 하려는 악한 꾀로 인해 초래될지 모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사실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밝혀주셨습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너희 세상 나라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나의 권세는 너희 세상 권력이나 국가 권세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었죠. 타락이 극에 달하여 스스로 자멸하는 것을 막고자 잠정적으로 세워 세상의 각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게 하신 너희 세상 권세와는 다른 것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세상의 각 나라와 민족이 형성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신 것,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요, 타락이 극에 달한 인간들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갔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기 1, 2, 3, 4, 5, 6장 안에 인간의 이 타락이 얼마나 인간을 잔인하게 만들고 참혹한 일을 얼마든지 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그때 다 기록해 놓았고 암시해 놓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구원의 방주, 그 노아의 방주, 거기에 태운 8사람 제외하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실린 그 생물을 제외하고, 심판의 물로 이 세상을 멸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신화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의 그 깊이를 이미 인간은 경험을 했죠. 그러나 그 역사는 감추어졌고 오직 기록된 성경에만 그 흔적이 남아있고, 그 흔적을 붙들고 인간의 죄성을 찾아가고 발견할 수 있는 곳은 교회, 그리고 교회의 신자된 여러분들 뿐인 거죠. 그런 그 역사 앞에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기가 막힌 일인데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기의 공로 또는 자기의 무슨 그 내놓을 자랑거리, 이런 얘기를 운운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졌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신이 차려지게 됐을 때 생각해 보면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관계는 서먹서먹하거나 애매하거나 애매모호한 관계가 아니라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우리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더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더 가려져 가는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요즘에 제가 새벽 예배에서 그야말로 복음의 근본된 것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지금 같이 또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거를 뒤집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자도 우리가 입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죄인, 죄성, 전적인 그 부패함과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라는 그 인식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모른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겸손과 교만을 평생 동안 얘기해도요, 우리는 어쩌면 때로는 교만을 겸손인 줄로 알고요. 교만한데도 겸손한 줄로 알 수도 있어요. 저는 경험해 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지금 타락이 극에 달하여 스스로 자멸하는 것을 막고자 잠정적으로 세워 세상의 각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타락이 극에 달하여 인간들이 어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창세기 6장의 내용을 까지도 우리가
상기하면서 좀 짚어본 거예요. 만일 그러면서 만일 나의 나라와 권세도 너희와 같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나의 종들이 나를 따르는 자들이 너희와 마찬가지로 무력으로 싸워서 결코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수십만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전멸을 합니다. 그건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죠. 예. 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 부패와 타락 속에 있다가 세상과 함께 망하여 사라져 없어질 일시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나라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한 자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나날 동안 이 나라를 알아야죠. 이 나라를 알아보려고 해야죠. 이 나라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중심은 결국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양다리 걸치기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도 한 발 딱 걸치고 세상 나라에도 한 발 딱 걸치고가 아니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양다리 걸치고 살라고 임하여 계신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해나가다 보면요. 그야말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절절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어쩌면요. 제가 지금 절절하게 라고 표현한 것도 어쩌면 표상적인 거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 실상을 우리에게 비춰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막힌 내용 그것에 우리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지 않을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문을 마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고하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처벌할 이유도 발견할 수 없노라고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더욱 강력하게 고소하되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유다 전역을 다니면서 가르쳐 백성을 선동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민족을 살리려 했던 사람들을 반역자로 세워서 죽인 일들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을 텐데 어쩌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최상의 그 날조, 최상의 술책,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이 세상의 대접, 당신이 다 지으신 피조물들인데 그들에게 당하신 이 고난, 이 모욕. 유다 전역을 다니면서 가르쳐 백성을 선동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법정이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한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억지로 유죄를 만들려는 이 비참한 모습을 이미 교회로서의 순전함과 진실됨과 의로움과 선함과 거룩함을 완전히 상실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리지 않고 적고 있고 기록하여 후대의 교회에 우리에게 이 기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이런 고난을, 이런 수모를, 이런 배역을, 이런 패역을 해치고 나아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를 살리신 영생의 길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 안에 담겨진 내용들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나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한 채로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치 믿음의 온전한 자인 것처럼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마치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섰던 적도 있을 것 같은, 아니 있었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감히 뭔가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것인가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저희가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과 그런 뉘우침과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가르쳐 주옵시고 친히 가르쳐 주옵시고 교회에 세우신 말씀 일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환경을 통해서도 그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취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헛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서로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우들, 지체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 그 어떠한 대가나 보상 없이 값없이 나누어지는 진정한 섬김의 삶, 기쁨의 삶, 그 삶에 우리가 이르고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말씀의 진리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우리 송내중앙교회도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반열에 설 수 있게 하옵시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추는 교회로 세워져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타내고 드러내는 교회요 또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참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또 육신의 여러 그 질고로 인하여 답이 없는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지체도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참 막막하기까지 한 그런 상황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그렇게 지금 겪고 있는 가정 그리고 그 심령 안에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와 일행들이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그들 앞에 열린 그러한 일들이 사랑하는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안에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